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우리 청년들 쫙 섰을 때 마음이 어땠어요? 막 마음이 뻐근해지시죠? 뿌듯하고 뻐근하고 자랑스럽고 뭐라도 해주고 싶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저는 여기에 서야 되는데 오늘 함께 못 쓴 친구 있고 또 낙심한 친구들 있고 이런 아이들이 얼굴이 떠올려졌습니다. 이 없는 아이들 때문에 가슴 한편이 서늘함이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절박한 한 여인의 몸부림에 대한 기록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자기가 어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기의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자기의 아들을 그냥 나일강에 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자기가 어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한 무능함 가운데서 어떻게든 내 아들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몸부림쳤던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요게벳의 심정이 어떠할지 여러분들 모두는 아마 어느 정도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 내 뜻대로 안 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몸부림치며 아마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우리 승연교회는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요게벳과 같이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해야 할 때라 생각이 듭니다. 요게벳은 그 당시 대제국이었던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던 힘없고 가난하고 못 배운 여인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그의 아들을 죽이려는 거대한 제국 애굽, 이집트는 세상의 문화를 지배하고 군사와 정치와 모든 제도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였습니다. 그 앞에 어린 자식 그 모세를 품에 안은 여인 요게벳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아이를 세상에 뺏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요게벳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이 어떤 처지에 빠졌는지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여기서 잘생겼다는 것은 아우 낳고 보니 이 아이들이 잘생겼네, 아깝네 이 뜻이 아니에요.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봤다는 것은 자궁에서 끌어나오는 그 사랑의 열정으로 그 아이를 품에 안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엄마가 10달 동안 그 아이를 뱃속에 놓고 이제 어렵게 출산을 해서 막 태어난 아이를 끌어안을 때 어떤 사랑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몸을 찢고 나온 그 아이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놀랍고 큰 사랑일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사랑으로 몇 달을 숨겼다 그랬어요? 석 달을 숨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석 달을 숨겼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석 달 동안을 그를 숨겼으나 2장 3절 초반절에 보면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매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말씀이 나와요. 이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매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요게벳이 그 어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3개월 동안은 집에서 이리저리 어떻게든 요령을 피우면서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자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 절박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의 이 어려움과 고난의 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현실이 되었어요. 특히 코로나를 통해서
최소 10년 뒤, 20년 뒤에 일어나야 될 그 일이 3년 동안에 전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는 무엇보다 예배를 망가뜨렸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현장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온라인에 머물어도 괜찮다는 면죄부를 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을 통해서 플로팅 크리스천이 등장하였습니다. 플로팅 크리스천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교회의 팬데믹 전에, 코로나 전에 100%가 현장 예배를 드렸다면 42.6%는 지금도 온라인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몇 퍼센트요? 42.6%는 아직도 이 예배 전에 나오지 않고 공동체에 포함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그냥 내가 예배드리고 싶을 때 예배하고, 그냥 예배드리기 싫으면 쉬고, 내가 마음에 드는 내가 마음에 드는 설교자를 골라서 듣고,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설교의 부분이 나오면 그냥 예배를 건너뛰고, 그냥 그렇게 플로팅하는, 떠돌아다니는 크리스천이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세대의 절반을 잃어버리게 된 꼴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전체 100%의 성도가 지금 있는데 그 중에 현장 예배를 드리는 분이 44%예요. 43%는 남아있고 나머지 66%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56%는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56%는. 이 성도는 가나안 성도라고 표현이 됩니다. 교육부서는 더 심하죠. 그 다음 거 보여주면 좀 큰 글씨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최대한 제가 가장 자세하고 정확한 통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노력은 했는데, 저것을 보면 주일학교가 얼마나 많이 줄어드는지 보게 돼요. 0세에서 6세,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것을 보면 0세에서 6세 나오죠. 인구 증감률이 나옵니다. 인구 증감률이 마이너스 몇 퍼센트예요? 33%예요. 0세부터 6세까지. 이 33%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인구가 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준 숫자를 얘기해요. 33%가 인구가 줄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몇 퍼센트가 줄었어요? 42%가 줄었대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더 심각합니다. 초등학생 인구 숫자의 일반적인 인구 숫자의 증감률, 그러니까 하락률은 마이너스 4%예요. 4%가 줄었어요. 그런데 교회 학교는 몇 퍼센트가 줄었대요? 36%가 줄은 거예요. 자연적으로 우리가 인구가 줄면 당연히 성도 숫자도 줄고 교회 학교 아이들 숫자도 줄어야죠. 그거야 뭐 어쩔 수 없죠. 사람이 없는데 뭐 인형을 세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학생의 인구 비율이 4% 줄을 동안에 교회 학교 숫자는 몇 퍼센트가 준 거예요? 36%가 준 거예요. 여러분들 이 통계를 보면서 요게벳의 아픔을 느껴야 합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면 우리가 빼앗기고 잃어버린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며 애통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교육부서 제가 시간 나면 돌아봅니다. 시간 나면 돌아봐요. 너무 자주 가면 좀 그럴까 봐 오늘 주일날 예배도 설교 마치고 가서 한번 보고, 또 설교 마치면 한번 가서 보고 그랬습니다. 제가 고등부 아이들 우리 일부 예배 마치고선 잽싸게 내려갔더니 찬양 연습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교사는 한 명도 없는데 자기들 와서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지갑에 있는 다 털어가지고 너희들 맛있는 거 사 먹어라 라고 줬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빼앗긴 아이 숫자가 36%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면 우리가 주일학교도 중요하지만 교회교육, 신앙교육은 결국은 어디서 시작이 되어야 되고 어디가 중요하냐면 가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교회에 맡겼다고 해가지고 그냥 주일학교 들어가는 거 보고 이제 신앙교육 다 끝났다라고 하면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앙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역할은 가정에서 부모가 감당을 해야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다 할 수 없어요. 물론 교회 학교가 그 영혼을 책임지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교사들이 그 아이들 연락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무슨 짓이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 신앙으로, 무엇보다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말씀을 보는 모습으로 그 아이를 키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통계가 무엇이냐면, 부모와 신앙적인 대화를 하십니까? 라고 누구한테 물었냐면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아이들은 거짓말 할까요? 안 할까요? 아이들은 거짓말은 아직 안 해요. 특별히 엄마 아빠에 대해서 나쁜 거 얘기하는 것은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래요? 부모님과 신앙적인 대화를 한다, 자주 한다. 몇 퍼센트예요? 12%예요. 12%. 여기서 11조의 원리가 나와요. 정말 알곡은 10%밖에 없다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10%. 그 나머지는 어때요? 82%는 100명 중에 82명은 전혀 집안에서 아이들과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지 않고, 신앙적인 얘기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거 보여주면, 교회 교육이,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들 모태신앙, 지금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물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까? 거의 40%가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이제 기독교가 복음을 전해서 새로운 영혼들을 얻고, 그 영혼들이 복음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시대가 이미 지나고, 이미 어떤 시대가 되었냐면 가정 종교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 신앙이 물려가는 것, 이어지는 것, 그런 시대가 되었다. 계속 띄워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바라봐야 할 통계 수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 생활을 이제 시작한 사람,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언제 신앙을 시작했냐, 저게 이제 2022년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30대, 40대, 50대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데 젊은 친구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곳에서 그나마 처음 교회를 나올 때가 언제예요? 가장 많을 때가 초등학교 때예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저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한 번이라도, 그리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도록 애를 쓰고 무엇이든지 해야 그나마 희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 특별히 우리 청년부 아이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게벳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자신의 무능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어요? 우리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 3절 말씀에 보니까 3개월 동안 그 아이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무능을 깨달았어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게벳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계속 띄워주세요. 갈대 상자를 만드는 거였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었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갈대 상자. 여러분들, 갈대 상자가 무엇이냐면 테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갈대 상자는 다른 게 아니라 파피루스, 갈대로 만든 그냥 상자예요. 그냥 집에 누구나 있는 겁니다. 그 당시 파피루스가 무엇이냐면, 파피루스로 종이를 만들었죠. 그리고 파피루스로 필요한 그 가방 같은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는. 그래서 갈대 상자는 집에 있는 그냥 희귀하지 않는 일상용품이었어요. 그런데 그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무엇을 칠했습니까?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자 결국은 군인들이 와서 그 아이를 잡아다가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아이를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자 집안에 있는 갈대 상자가 눈에 띈 거예요. 그리고 그 갈대 상자에 역청은 타르입니다. 타르. 우리 아스팔트 까는 거, 그죠? 그 타르하고 나무진을 칠한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담았어요? 아기를 담았어요. 그리고 나일 강가에 띄우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실력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민이 차이를 만든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육부서 살려내기 위하여 더 많은 아이들 초등학교 전에 단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해야 그 다음에 성년이 되어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열리는데, 여러분들 성인들 교회 한번 전도하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물론 50, 60 지나서 인생의 여러 고비를 지나고 난 뒤에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주일학교를 위하여 얼마나 고민하며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고민이 차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갈대상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수천 명의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자신의 아이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몸부림치고 고민하며 할 수 있는 것이라도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갈대상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갈대상자를 만든 사람은 요게벳밖에 없었습니다. 이 갈대상자를 만든 것은 한마디로 신의 한 수예요. 하나님의 한 수였습니다.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갈대상자를 만들고 그 사랑하는 아이를 주님 품에 떠나 보낼 때, 그때 우리의 최선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결국 만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것, 문화가 흘러가는 것,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육부서 아이들이 다 떠나,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육부서가 사라진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나마 명맥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어떻게든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영적으로 몸부림칠 때,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하심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출애굽기 2장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6절 말씀, 우리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말씀, 출애굽기 2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바로의 딸이 강가에서 목욕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게벳은 자신의 아이를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그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칠해서 그 아이를 떠나 보냅니다. 그때 누가 그것을 발견해요? 파라오의 딸의 그 하녀들이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아이가 떠간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이 6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그를 보니까 아이가 운대요. 여러분들, 보통 아이 없는 여자들, 여기 지금 공주는 아이가 아마 없을 거다, 아이가 한 명도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많은데, 아기를 한 번도 안 낳은 사람이 보통 아기가 우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짜증이 납니다. 보통 짜증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게벳의 최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까?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가 그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겼대요. 불쌍히 여겼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지라도 역사를 바꾸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전도 대상자들, 우리가 섬겨야 할 우리 주변의 동네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부 친구들 교사 열심히 하고 계시죠? 제가 들으니까 교사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 많이 속상해요. 가능하면 여러분들 생각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도 한 해만 더 수고하시고 우리 맡겨진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기 뒤에 분들은 교사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미 나이가 잘려가지고. 물론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세요. 뭐라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의 때에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 함께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몇 가지 제가 적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게벳과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살려야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승영교회의 약속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대 간의 경계와 구분을 허물고 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계속 띄워주세요. 세대 간의 경계와 구분을 허무는 거예요. 뭐냐면 세상은 세대를 구분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적은 사람, 10대, 20대, 30대 다 구분해요. 근데 교회는 그게 없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대를 어떻게 나누냐? 지금 이 세대를 복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세대를 복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함께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대를 나누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몸부림 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몸부림을 친다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 세대 차이를 구분하지 말고 나이가 있으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돼요? 친구처럼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어린 것들이 뭘 알아? 아유, 찬양을 한 곡도 못 알아듣겠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 듣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나이 많으세요? 아니죠. 하나님은 춤추면서 듣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 청년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볼 때 항상 어린아이로 보지 말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동역자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역자고 여러분들 함께 가는 파트너입니다. 존중해 주세요. 참 지혜자는 어린 아이로부터도 배울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나마 살아남은 아이들이 여기 남아있는 겁니다. 그나마 살아있는 아이들이 여기 남아있어요. 42.6%는 벌써 떠났어요. 지금 여기 없어요. 여기 살아남아있는 우리 아이들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경계를 허무세요. 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목적을 위해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과 밖이 투명하고 솔직해지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 안에서 연약함을 솔직하게 서로 나누라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위대한 신앙의 연륜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만큼 높은 것처럼 보이면 아이들이 기죽고 교회를 떠나요. 참된 교회는 무엇이냐? 서로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서로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받는 것이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괜찮은 척, 높은 척, 거룩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에게 솔직한 연약함, 부족함을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연륜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는 이거 못하지? 이 정도는 해야 그리스도인이지, 저 정도는 헌신해야 하나님의 사람이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치유해 주셨어. 마음의 벽을 허물고 안과 밖이 투명하고 솔직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함께 몸부림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이제부터 저의 연약함을 많이 고백할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인지, 그래도 여러분들 가운데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를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과 진리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뭘 타협하지 않겠다고요? 복음과 진리를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예배 시간을 줄여요. 그리고 가능하면 교제 시간을 늘립니다. 설교도 요새 15분 해요. 15분. 근데 저는 15분 설교에서 뭘 전달할 수 있을까? 전혀 자신이 없어요. 예배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요, 교회 의자는 점점 편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는 조금씩 없애갑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새 가족이 오면 우리 교회의 자랑을 많이 늘어놓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이라고 늘어놓는 걸 보면 뭘 늘어나요? 우리 교회에 어떤 편의 시설이 있고, 우리 교회에 오면 어떤 시설과 뭐 어떤 것들도 있고, 뭐 이런저런 교회의 풍성한 것들을, 그러니 작은 교회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우리 승영교회는, 그리고 다음 세대, 그리고 앞선 신앙의 선배들은 복음과 진리를 타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과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제자 삼고 선교사를 만들고 복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기준을 낮추지 않는 것, 그것이 복음과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교회의 기준을 세우고 거룩한 기준을 따라 함께 그 영광을 위하여 뛰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사명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그냥 떠돌아다니고 교회를 쇼핑하고 그리고 물질주의에 빠져서 평안함만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생명의 복음을 순수하게 유지하면서 거룩한 생명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우리 승영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공의 품 제자를 만들겠습니다. 수공의 품 제자를 만든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제자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몇 명 만드셨어요? 12명. 12명 선택하셨는데 결국 몇 명만 남았어요? 11명 남았잖아요. 11명. 예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제자를 12명밖에 만들지 못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사들을 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데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이 수공의 품 제자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제자를 만드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동고동락하며 마음을 나누며 그리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우리 청년을 위하여 영적인 멘토가 될 수 있기를 준비하시길 소망합니다. 청년들이 언제 어디서든 신앙의 문제를 놓고 장로님 앞에 찾아갈 수 있도록,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 신앙의 준비를 여러분들 미리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공의 품 제자를 만드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려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잠시 한 시간 정도 예배를 보고 가서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들과 삶을 나누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민을 함께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신앙 안에서 시간을 보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면서 수공의 품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세우신 유 목사님을 비롯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속하지 않고 자유를 주겠습니다. 뭐라고요? 구속하지 않고 자유를 주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복음의 순수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 많아져서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붙들고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속하지 않고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구속하지 않고 자유를 준다는 건 뭐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 박종호 장로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죠. 박종호 장로님이 대학교 때 찬양대 성가대를 섬겼대요. 그런데 성가대를 섬기는데 토요일 날 술을 진탕 먹고 와가지고 찬양대를 그렇게 섬겼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술 냄새가 풀풀 날 텐데 옆에 있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아무 얘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앞으로 어른이 되면 어떤 어른이 되어야 될까라고 고민했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술 끊고 와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필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그 영혼을 정말로 아끼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속하지 않고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 흡연실도 만들었대요. 담배 피워도 교회에 나와라. 저는 담배 피우는 분들도 교회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흡연실은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런 돌도 없고요, 우리 교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영혼, 한 영혼 잃어버린 그 영혼이 담배 피더라도 와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천국 가길 원하실까? 아니면 담배 피는 것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냄새 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 안 나와서 지옥 가는 걸 원할까? 여러분들 어떤 걸 원하시겠어요? 한 영혼이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회복되고 치유되며 복음이 들어가면 언제건 끊지 않겠습니까? 구속하지 않고 자유를 주는 것. 여러분들 이제 자유입니다. 여러분들 자유. 그러나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믿어서 기다리겠다는 뜻입니다. 구속하지 않고 자유를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모자를 쓰고 찬양을 하든, 때로는 염색을 하고 오든, 여러분들 그 아이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셨으면 좋겠어요. 야, 나도 저 영혼을 사랑하고 아끼는데 네가 왜 나서서 잔소리냐라는 하나님의 꾸지람을 듣지 않고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청년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쫙 띄워놓고 함께 읽게 했죠, 그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여의 기회를 주겠습니다. 뭘 주겠다고요? 참여의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이제 앞으로의 예배도 그렇고 앞으로의 교육도 그렇고요, 선생님 혼자 나와서 여기서 막 날뛰고 이러는 거 이제 끝났어요. 이제 어떤 세대냐면요, 함께 참여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뭐든지 함께 해야 합니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서부터 청소도 시켜보고 설거지도 시켜보고, 그거 어떻게 노동 착취하려고 어떻게 이용해 보려고 그러냐요? 아니잖아요. 가르치고 알리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의 세대는 함께 하여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구속하지 않고 자유를 주며 함께 할 수 있는 자유 또한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짧게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 안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요게벳의 절박함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그 절박함을 여러분들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육부서 오고 가면서 가슴을 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저 밖에 수많은 아이들이 학원을 오고 가는데 우리가 저 전에 아이들을 채우지 못한다면 가슴을 치셔야 해요. 가슴을 치셔야 돼요. 요게벳의 그 눈물과 그 가슴앓이가 여러분들에게도 좀 전이 되어서 그 거룩한 열정을 함께 꿈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부탁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끝끝내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지내냐 하면요, 우리 예전에는 이렇게 성경책 들고 다녀도 누가 뭐라고 안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요,
교회 다닌다는 말을 잘 못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교회 다니고 신앙을 지키는 게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지키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되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영광을 돌리고 이 아름다운 청년의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마지막 축복하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반주하시는 분 나오시고요. 우리 청년들 다 한번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참여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찬양할 때 얼굴에 표정이 좀 없었잖아요, 그죠? 요즘 찬양 인도자들은 이렇게 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움직이실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찬양 인도자들이 보통 표정이 없이 요즘 찬양을 하거든요. 요즘 트렌드니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우리 청년들 보기만 해도 든든하고 배부른 우리 청년들 앞에 섰습니다. 42.6%는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아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삶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이들을 위한 영적인 멘토가 되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장로님 찾아가고 권사님 찾아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로 우리 함께 키워내며 함께 중보하며 함께 참여의 길을 주며 자유를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함께 앞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젊음의 때에 많은 재물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고 불의로 얻은 재물이 아니라 당당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인생을 남겨주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선 모든 예배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귀한 이름이 주님 가슴에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주신 인생을 선물로 알아서 하루하루를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재물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선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화려함보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걷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그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주님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새로운 세대, 새로운 영광, 주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들어가셔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직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또 귀한 임직자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임직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이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김장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수고 많이 하셔야 되는데 체력 관리 잘 하셔서 우리 1년 먹은 김치 또 맛있게 또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 사랑의 선물 상자 나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목장별로 준비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들의 평생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처럼 구별되어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사무엘처럼 어린 시절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세상의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주님 손에 붙들린 아름다운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하는 이 마지막 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기도원과 같이 용사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맛보아 아는 자들로 주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